새해 첫 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터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서, 가족으로, 친구로, 직장 동료로 또는 교인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만남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쌓아가며 자기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혼자 살 수 없기에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니야, 난 그래도 단 사람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도움 없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아무도 없는 정글 한가운데서 집 없이 병원 없이 먹을 것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삶을 포기한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겐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우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의 관계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뜻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운 겨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했지만 곧 각자 가시에 찔려 화들짝 놀라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추위를 느껴 가까이 하게 되었고 다시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느끼고 다시금 떨어지며 추위와 아픔 사이를 계속해서 왕복하고 반복하다 마침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절묘한 거리를 찾아내어서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도 최적의 상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에 보이면 그냥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또 안 보여도 화가 난다고 말이죠. 이처럼 농담 같은 말이지만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사람 사이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나만의 시간, 내가 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주위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손쓸 수조차 없는 자신들이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고난을 나 혼자 겸허히 수용해야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정말 연약하구나. 내 주위에서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은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아내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숨기거나 돕는 자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앞장서서 다윗을 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공개수배 사건 25시처럼 말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역에 공개 수배하여 하루빨리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공개 수배한다는 것은 죄 지은 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통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가장 억울한 일은 그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쥐기도 빼앗기고 아내도 뺏기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며, 또 내가 이럴 땐 어디로 피해야, 또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을 건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가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도 막막하고 슬픔에 젖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감정들과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중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다윗은 전 이스라엘 지역에 공개의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곳에서 다윗 자신을 밀고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숨을 곳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한다는 다른 의미는 이런 어려움에도 내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의 다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이렇게 이유 없는 어려움이나 또한 억울한 상황, 내가 어떻게 발버둥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면 분명히 주님께 피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말 1차원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간절함과 필요함을 고백하지만 힘들 땐 그저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일처럼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분 뜻을 기다리는 것을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합니다. 야, 힘들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지, 넌 왜 기도한다고만 말해?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1차원적인 것들을 이 세상이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겐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피한 것을 두고 누군가 1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두고 내가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표현을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대변되는 인물입니다. 문맥상 다윗을 지키는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어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다윗, 지금 이 어려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처럼 가라는 것은 새처럼 빠르게 도망가라는 뜻도 있지만 다윗, 지금 너가 새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이니 형편을 직시한 채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저 빠르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말고 빠르게 새처럼 날아가라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니까 어떻게라도 잡히지 않고 살려면 저 세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산 속에서 숨어 있는 게 가장 최선이야 라고 다윗의 측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 채 바보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보고 살 국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야, 그 기도한다고 돼? 그런다고 너의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너가 노력해야 돼 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 즉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측근들이 우리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한 것이었죠.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권한 이유를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상반절의 이 말을 보면 쉽게 설명하면,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살고 죽는 모든 결정권이 악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다윗의 측근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활은 주로 사냥꾼들이나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사냥꾼의 특징은 숨어서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숲속에서 짐승을 사냥할 때 뒤를 쫓으면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매복하여서 이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 매복한 곳에서 단 한 발의 화살을 당겨놓고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악인은 다윗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단 한 발의 모든 것을 집중한 채 어두운 곳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음흉하고 잔인합니다. 자신의 범죄가 노출되지 않고 암살자처럼 아무도 알 수 없게 정확히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측근들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터는 기본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지을 자리 또는 자신의 활동 반경과 그 활동 범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봉천인데 제 활동 범위는 이 서울대 있고 병원도 그쪽에 있고, 또한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신림에 있으니까 저의 이 터는 봉천과 서울대 입구와 이 신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상황 살고 있는 그런 모든 방면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윗에게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너가 지금 살 수 있는 곳과 너가 도망칠 곳과 너가 도와줄 사람, 그 모든 것이 지금 너의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널 도와줄 것도 네가 도망할 곳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측근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이여 여호와께 기도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의롭다고 해도 지금 해야 될 것은 저 산으로 새처럼 빠르게 도망가서 목숨만을 건질 뿐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고 다윗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바른 자로 의인이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갈 곳, 목숨만이라도 살릴 곳조차 없는 삶의 모든 터가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선 한없이 나약한 새처럼 빠르게 산속으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편 7편을 설교했었을 때 다윗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가의 추종자인 베냐민 지파의 구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찬양한다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7편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분명히 죄인이지만 지금 사울의 핍박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발 이 불의함에 당하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닌 그저 사울의 욕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또 내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무 도움 되지 못할 때 우린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술과 담배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이 가장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의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눈길을 떼시지 않고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현실 도피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도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 믿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어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말할 때 먼 곳이 아니라 성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만나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는 변덕스럽고 욕심을 따라가지만 그 통치 위에, 세상의 통치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악한 자의 통치자대로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요즘 우리도 세상의 통치를 보면 계속되는 세계 전쟁과 며칠 전 일본의 지진, 정치인의 흉기 피습 등을 보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라와 세상이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대로만 세상이 흘러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 위에 바로 그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전부를 내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거나 놓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의 움직임이나 음모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서 진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가면 안전한지 악인들의 모습과 행동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그래서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놓고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성도들에게 피할 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꾸 막으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막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지? 라고 할 때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은 어쩔 때 내가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길은 나에게 힘든 일인 것 같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왜 주님은 나를 자꾸 이쪽으로 보내주시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감찰한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시험하고 검사하고 시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금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고 좀 처음 듣는 말일 수 있을 텐데 이 시금한다는 뜻은 금속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시험, 확인해 본다는 뜻입니다.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금속을 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금속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뒤에 이어서 미워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악인은 감찰하시지 않고 그냥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게요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잘하고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의인인 척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너의 마음이 어떤지, 즉 고난을 허락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구어 확인하듯 주님은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며 자기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거룩해지고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물로 내리치신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물에 가둔 채로 끌고 가셔서 불과 유황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빠져나가서 이들이 또 악한 짓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태우는 바람을 주님이 그 잔에, 악인의 잔에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 태우는 바람이 뭐냐면 당시의 계절풍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쪽과 남쪽에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 땅에서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이 바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뜨거운 태우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모든 초목을 다 메마르게 하며 죽음을 가져옵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이 바람이 지나간다는 이 바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태우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갈 땐 결국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바람이 불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 황폐한 죽음만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우는 바람을 악인이 마시는 잔에 채워서 결국 메말라 죽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잡아서 가두시고 불과 유황에 태우시고 또 그 뜨거운 태우는 바람을 마시게 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오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모든 시험이 끝이 나고 자격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회복한다는 다윗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당당한 자격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자들을 그물에 가두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처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고 나는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한 자들에게 복수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하실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동안의 힘듦과 서러움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유혹이 그 안에 있었지만, 내가 이 사람만 지금 죽여버리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는 그 유혹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인내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말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른 것으론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어렵고 답답한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오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면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서도 아니고,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들이 더 이상 나를 해치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린 인내하며 결국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으로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담력을 분명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끝끝내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의인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더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한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